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전반부에서는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후반부에서는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해서 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압살롬의 반역을 보면 압살롬은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그렇게 사랑했건만 압살롬은 오히려 다윗 왕을 배반하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 왕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2년 동안이나 얼굴을 보지 않을 정도로 압살롬에게 정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지 않았나 유추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자신이 형제를 죽였기 때문에 당연히 압살롬은 자숙하면서 자비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 왕을 배신하면서 자신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4년 동안 치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라고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고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은 항상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신을 위하여 모든 전략을 세우면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됩니다. 특히 압살롬이 썼던 방법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다윗 왕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가로채서 자신에게로 오게 해서 송사를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치밀한 계획을 통해서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의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 왕에게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헤브론에 간다고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10절에 보면 압살롬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나라 전체에 소문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압살롬의 반역이 오히려 힘을 얻으면서 압살롬에게 오는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많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로 인해서 다윗 왕은 그 소리를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광야길로 600명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오랜 시간 아둘람 동굴에서 시글락 공동체에서 400명에서 600명가량 함께 떠돌이 광야 생활을 했던 그 다윗 왕이 인생 말년에 다시금 광야로 쫓기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과 다윗의 관점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먼저는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처음에는 잘 되는 것과 같고 또 사람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압살롬도 끝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삶을 드림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진정한 성공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다윗의 관점에서 볼 때 한 사람의 인생이 잘 될 때 오히려 그 명예와 힘과 능력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 그러니까 인생 마지막까지 그것을 끝까지 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연약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니까 주님이 언약하신 것처럼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다시금 다윗을 고난 가운데를 넣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압살롬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참된 성공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죽을 때까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주어지는 자리와 힘과 능력이 결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주님이 주신 기회를 끝까지 겸손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이것이 정말 진정한 복된 성공이고 이것이 진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정말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작보다 우리의 현재 인생보다 우리 인생 나중에 말년이 더욱더 복받는 우리가 마무리를 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